성경 마태복음 15장 3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 성경 제26면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 한 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쳐 주시고 또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고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여기 오늘 32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거의 남자만 4,000명 되고 또 여자는 그 배나 많고 아이들은 그 배나 되고 하는 적어도 그 한 10,000명이 넘고 거의 한 2만 명 가까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을 고치고 그렇게 함께 한 3일을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이나 그때나 먹는 게 문제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한 사흘을 함께 있는 그 백성들을 보고 먹을 게 없는데 예수님 말씀만 들으면서 3일을 같이 있었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할 때 여기 거의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 되어 있는 무리를 밥 식사 없이 3일을 함께 있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그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무리들도 먹을 게 가져온 게 다 떨어져서 이제 먹을 거 없고 실제로 고대 사이에 우리나라도 60년 되면 해도 먹을 게 없어서 늘 그냥 허덕이는 그런 시대였죠. 그 6.25 전쟁이 끝나고 얼마 안 된 그런 시대 같으면 먹을 것이 없어서 늘 먹는 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나라 인사가 식사하셨습니까? 왜 식사 못한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식사했는가 물어보죠.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 유대 이스라엘 민족의 인사는 샬롬인데 샬롬은 평안하냐 그렇게 물었는데 평안이 없으니까 늘 불안하니까 평안하냐고 그렇게 물어보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거나 누구를 만났을 때 지금 막 괴로워 죽겠는 사람한테 가서 샬롬 평안하냐 그렇게 물어보면 내가 안 평안한 줄 어떻게 알고 물어보냐고 그렇게 말하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인사가 인사를 보면 그 사회의 문화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그 무리를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다. 자, 우리가 그 본문 앞에 보면은 그 가나안 여자가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와서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한 적이 있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야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입는 줄 믿습니다. 교만한 자는요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사흘임에 그기요.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고 그 복음의 말씀을 3일 동안 들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설교는 잘 안 듣고 졸면서 식사 시간 되면 눈이 번쩍 뜨이죠. 그러면 안 되고 여기 보니까 사흘 동안 예수님 말씀을 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긴 겁니다.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중요하죠.
말씀은 듣지 못하면서 먹는 것만 생각하면요, 그 은혜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여기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할 때 예수님께서 강의하시면 보통 2박 3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뭐 30분, 1시간 뭐 이거 가지고 길다 그러면 안 되고요. 며칠요? 4일, 3일. 사흘이라 그랬는데, 자, 3일을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또 먹을 것이 없도다.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서 기운이 진하여 넘어지면 큰일 아이가 하면서 예수님께서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그래 이제 강의 끝났으니까 돌아가세요. 알아서 각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흘을 이렇게 같이 있었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돌아갈 때 가다가 기운이 진해서 넘어질까 봐 예수님께서 걱정하셨다. 그랬더니요.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르되 이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먹을 배부를 만큼 떡을 얻을 수 있으리까? 제자들은 된다고 해요? 안 된다고 해요? 안 되고 실제로 없죠. 광야에 뭐 어디서 먹을 걸 구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광야로 데려가서 말씀 전한 것도 보세요. 자, 여러분 오늘도 막 여기 마산 시내 한복판에 있으니까 예배 1시간 드리고 집에 가는 길에 또 빵도 사 먹고 맛있는 거 보고 백화점 들리고 그래 가면요 말씀 다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구경거리가 너무 많아서. 여러분 제가 어릴 때는 그 TV도 라디오도 방송국도 뭐 휴대폰도 뭐 이런 게 세상에 없었거든요. 겨우 있는 게 아주 어릴 때 있는 것은요. 동네에 라디오 1개 정도 있어가지고 그걸 선을 연결해가지고 집에다가 그냥 이 스피커 하나 달아놓고 동네에서 연결해 주면 라디오 나오고요. 그것도 라디오 나오는 시간이 있어요. 뉴스 할 때만. 그리고 평상시에는 안 나와. 그런 거 하나 있을 때는요. 그거 조금 듣다가 나머지 안 나오면 나머지 할 시간이 없거든. 그러니까 막 온 동네 산이고 들판이고 강이고 돌아다니면서요. 실컷 놀았습니다. 그죠? 그거 학교 가는 것도 노는 것 중에 하나야. 왜냐하면은 학교 안 가면 놀 것도 별로 없으니까 친구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학교를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라 놀러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은 뭐 놀 재료가 너무 많죠. 그러니까 뭐 집에 콕 처박히 있어도요. 여러분 놀 게 많죠. 스마트폰 하나만 들고 있으면 하루 종일 놀고 있습니다. 요즘 애들은 친구도 필요 없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광야로 데려갔느냐 이것도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요 말씀에 집중하려면 아무것도 없어야 돼. 아무것도 없으면 어떤 사람은요 어떤 목사님은 데모 열심히 하다가요 감옥에 잡혀 들어갔어. 그 감옥에 가니까요 아무것도 할 게 없고 그 뭐 아는 사람이나 엄마나 이런 사람이 성경책 넣어주니까 다른 책은 또 안 받아줬다대 옛날에는요. 그러니까 성경책 넣어주니까 교도소 안에 들어가지고요 데모하다가 잡혀서 교도소 안에서 성경 읽고 성령이 충만해가 거듭 나가지고 목사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왜 그래요? 밖에 있으면요 데모한다고 바빠가지고 여러분 사람이요 정치적인 그런 성향이 심한 사람은 나라가 막 시끄럽고 정치적으로 시끄러우면요 공부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그게 꼽혀가지고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기 혼자 불안해가지고 잠도 못 자요.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운동이나 스포츠나 뭐 이런 데 빠져가지고요 아무것도 못하고 낚시에만 한번 빠져봐요. 여러분 사업이고 뭐고 못합니다. 스포츠도 하나 여러분 그 취미에 빠지면 사람 구실 못합니다. 남자가 술만 좋아해봐 여러분 집이 엉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디 하나 잘 못 빠지면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 거는 어디 들리지도 않아요. 그래 일부러 예수님께서 아마 광야로 데리고 가서 보이는 거는 흙하고 돌고 바람뿐이라. 그래야요 누구 소리가 들린다고요? 예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데모 열심히 하는 사람이요 감옥에 잡혀서
되면 못하죠. 거기 가서 성경 보고 성령이 충만해서 바뀌어가지고 그런 사람이 유명한 우리나라의 목사님들이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일부러 제자들에게요, 어떡할래?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사흘 동안 굶었는데 어떻게 할래? 했더니 제자들이요, 이르되 이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많은 무리가 배부를 만큼 먹을 뜻을 얻으리까? 안 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안 된다 소리 하지 말고 혹시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혹시 먹고 남은 거 아니면 누가 남겨놓은 거 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이 그냥 이거 없어도 돼요. 근데 일부러 그들이 이웃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남겨놓은 것도 자기도 안 먹고 남겨놓은 겁니다. 안 먹고 남겨놓은 게 몇 개 있느냐, 그렇게 물었는데 다 찾아보니까요, 떡 7개 작은 거, 작은 생선 2마리, 그 마른 거요. 여러분 도시락을 마른 걸 싸가 다녀야지, 여러분 그 마르지 않은 거 싸가 다니면요 뷔페에서 못 먹습니다. 전투 식량도요, 그 말려놓고 물에만 넣으면요, 그 밥이 되거나 아니면 그냥 까가지고 그 물에다가 집어 넣어서요 봉지채 데우면요 그냥 밥이 됩니다. 방부제가 들어있기는 하지만, 안 그러면 바싹 마른 미숫가루 같은 게요 전투 식량으로 지금도 나와 있습니다. 물만 타고요 호로록 마시면요 밥 한 그릇 먹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 안 하면 전쟁을 못 하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떡도 마른 떡이고 생선도 바짝 마른 겁니다. 맹태포 같은 겁니다. 그 2마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줄을 세워서 앉게 하셨다. 자, 여러분 줄 세워놓고 앉혀놓고요 안 주면 큰일이죠. 예수님이 일부러 질서 있게 그렇게 앉히고 떡 7개와 그 생선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이 떡과 이 생선을 가지고 이 무리를 먹여서 배부르게 해 주옵소서. 아니면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요 떼어서 먼저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떡을 떼고 생선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손에서 건너 주었는데, 예수님 손에도 그대로 있고 제자들 손에도 건너 준 게 그대로 있어. 이게 뭐라고요? 그게 기적이야. 이게 표적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에서 나와서 강야에서 식량이 없어 농사를 짓지 못하죠. 하나님께서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43년 동안 먹이신 적이 있죠. 누가 하셨다고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봉급을 받아와서 먹고 살아야 돼. 물론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요,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도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전도하고 그 다음에 봉사하고 구제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요 나누어 주는 자에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서 여러분 나누는 자의 그 곳간이요 비지 않고 채워질 줄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 믿음 있는 사람은 할 수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맨날 여러분 머릿속에요 계산을 계속해. 이거 주면 내 거 몇 개 남고, 저거 주면 내 거 별로 없고, 자꾸 이런 생각하면요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출 장부는요 머릿속에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꽁생원이 맨날 지출 장부 그것만 쳐다보고요 괴로워 죽어. 왜 맨날 아까워. 그래서 여러분 수입 들어오는 장부는 쓰고요 나가는 장부는 기록 안 하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또 대답을 안 하시죠, 그죠? 여러분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자꾸요 나가는 데 대해서 우리가 불안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 있으니까, 여러분 그냥
심는다 그렇게 생각하라고 성경은요. 이웃에게 밥을 사주었으면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을 했다 그렇게 의식 속에 바꾸어야 됩니다. 그게 아깝네 안 주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요 여러분 곤란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괴롭기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그거 갖고 뭐 예수님께서 어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오는 그 정성도 보시고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땅에 있는 식량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양식을 기적을 표적을 일부러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여러분 누가 이런 일을 한 적이 있나요? 그죠? 뭐 엘리야나 엘리사가 그렇게 한 적이 있지만 그건 예수님이 하신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여러분 뭐 예수님은 하실 수 있으면 모든 병자도요 다 고쳐주시고 그죠? 그래서 하늘로서 온 표적이 이렇게 여러분 많은 사람을요 먹이고 배불리 남겨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요 그냥 늘 딱 맞게 이렇게 안 하고요 남긴단 말이에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에도 여러분 되도록이면요 인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먼저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무리에게 줄지어 서 있는 앉아 있는 무리에게 가서 나누어 주는데 제자들 손에 그대로 떡도 고기도 있고 또 받은 사람 손에도 떡도 고기도 있는데 떡을 나누어 줄 때요 떡 한 개 생선 한 개 이렇게 안 하고 여러분 보나마나요 그 덩치가 큰 사람은요 한 개 하고 떡 한 개 하고 생선 한 개 갖고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 여러분 누가 원하면요 여기 떡 5개 주이소 그리고 생선도 5마리 주세요 하면요 떡도 5개 생선도 5개 줘도 계속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많이 필요도 없어. 근데 여러분 살이나 굶었기 때문에요 한 끼 먹을 것만 받을까요? 많이 받을까요? 그거 생각해봐 여러분. 떡 한 개, 물고기 한 개 그리 안 받았고 제가 볼 때는요 집에 돌아가서 먹을 것까지 우리도 어릴 때 그 옷이라는 게 주머니가 별로 없는 그런 옷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뭐 이 동네에 무슨 일이 있어 잔치하면요 손에 양쪽 손에 한 개씩 들려주면 잡을 데 없죠. 제일 빠른 게 뭐냐 하면 이 옷을 들어가지고 옷을 앞에 이렇게 갖다 내는 거야. 에? 주머니가 없으니까 봉지도 없고 비닐봉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거든. 그러니까 런닝 입으면 런닝 그럼 늘어나니까 그냥 쭉 펴가지고 이렇게 받으면 거기다가 여럿이 먹을 걸 받을 수 있어. 그죠? 급하면 손 그거 받아가지고 몇 개 받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런닝을 쭉 늘어뜨려 가지고 받으면요 그게 많이 받아. 그래 그거 받아가지고 가지고 오면요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냐고. 그죠? 그렇게 많이 줄 떡도 없는데 워낙 부잣집에는 잔치하면요 많이 일부러 해. 동네 사람 나눠주려고. 그런 걸 볼 때 여기 분명히 여러분 앉아 있는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큼 양을 넉넉하게 왜 어차피 제자들은요 나누어 주도 자기 손에도 있고 받은 사람 손에도 있으니까 어차피 여러분 줄 때요 양껏 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거든요. 지혜와 지식과 은혜를 구할 때 양껏 받아서요 나도 배불리 먹고 이웃도 형제도 배불리 나누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천국의 비밀이에요. 그죠? 자 이런 걸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제 어디 가서 겁내요 안 겁내요? 예수님이 함께 하면 겁내요 안 겁내요? 안 겁내. 예수님이 병자를 다 고쳐주었고 그죠? 사흘 동안 굶었는데요 그날 떡하고 막 물고기하고 막 실컷 먹고요 그 다음에 많이 남았어. 또 남으면 또 가져갈 때 또 집에 갈 때 갖고 가죠.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 배불리 먹고 여러분 자기 정량만 먹었어요? 배불리 먹었어요? 살 굶고 먹으면요 몇 끼 먹을까요? 한 3끼는 먹을 수 있겠죠.
사흘 굶었는데 여러분 한 끼 양만 먹고 돼요? 안 돼. 그 남자들은 막 5인분, 10인분 먹을 거예요. 보나마나. 여러분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자 거기다가요, 이게 표적이고 이게 이적이야. 자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죠. 그죠? 자,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는데, 그러면요 여자 빼고 어린애 빼고 남자만 4,000명이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배나 많죠. 그러면 여자는 8,000명, 그럼 더하면 12,000명이죠. 그게 남자, 여자, 아이 하면 아이 숫자는요 보통 어른의 숫자의 배야. 요즘 하나도 안 놓고 하나 놓고 그러지만 옛날에는요 기본적으로 7명씩 8명씩 낳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부부 해도요 배 해본 4명밖에 안 돼. 그 4명은요 보통 집에 가면 4명, 제일 적게 낳은 사람이 4명입니다. 우리나라 60년대도 제일 적게 놓은 사람이 3명, 4명이고요. 보통은요 8명이야. 그죠? 12명도 있죠? 더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숫자라는 건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사실은요. 유대인들은 여자와 어린 아이는요, 어린이는 이게 수에 잘 안 칩니다. 남자만 수를 세요. 보통은. 그래서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 위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셨다. 달마두나 누나 그런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가셨고,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어디서 왔냐? 예루살렘에서 왔다 그랬죠. 지난번에도 한번 왔죠. 그 사람들이 보통 열심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거기 시험 거기다가 보세요. 저와 여러분 누가 테스트하러 오면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이 목사님이 아는가 안 아는가 보자 하고요 어디서 시험하러 왔어. 그러면요 제가 기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니나 많이 시험해라 그래 하겠죠. 그런데 시험하러 온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보고요 예수님이요 감정을 전혀 드러내지 않습니다. 시험하려면 많이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 예수님이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보다 더 잘 아시고요 그들도 불쌍히 여기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여러분 여유가 있으면요 여유 있는 사람은 성을 안 냅니다. 예? 그러니까 여유가 없는 사람이 항상요 성을 많이 냅니다. 감정의 변화도 심합니다. 그래 여러분 이게 조금 부족하다, 내가 못 배웠다 그런 사람은요 자기 요만큼만 무시하면요 열받아가지고 떼굴떼굴 굴릅니다. 맞아요? 없는 사람이 성을 많이 내요, 있는 사람이 성을 많이 내요? 없는 사람이 성을 많이 내죠. 왜 그래요? 자기 자존심이 상하니까. 예수님은요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해도요 예수님은 전혀 자기 감정을 안 내신단 말이에요. 왜요?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은혜와 복과 또 하나님이 더 높은 분이시죠 예수님은. 그래서요 그 사람들이 와서 시험하든지 말든지, 예수님이 사단이 시험하니까 사단 보고 화 안 내죠. 직업이 원래 자기가 시험하는 자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화를 자주 내거나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오늘도 내가 화를 자주 낸다. 속에 여러분 뭐가 비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채워지면요 예수님처럼 시험하든지 말든지 니는 많이 시험해라 하고요 예수님은 자기 말씀을 그냥 하시는 겁니다. 자 본문 보세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했는데, 방금 여러분 광야에서 여러분 그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 가지고 몇만 명 먹였죠. 그러면 이게 여러분 하늘에서 온 표적이죠. 그죠? 그 표적 보여줬는데 또 와서 표적 보이기를 청했는데, 이 표적은요 자기들 눈앞에서 지금 당장 보여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줄까요, 안 보여줄까요?
이기적이고 자기 소원을 해결해 달라고 찾아오는 이런 사람들, 자기들의 뜻에 맞춰달라는 그런 표적은요 예수님이 안 보여주세요. 그죠? 자, 그래서 표적 보여달라고 청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하면서 예수님 보세요.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며, 이걸요 한글로 번역하면요, 여러분 저녁놀이 붉으면, 그렇게 바로 써야 돼요. 저녁 하늘이 붉으면 그 되는데 더 좋은 말이 있는데, 그죠? 저녁놀이 붉게 물들면, 그렇게 쓰죠 우리가. 성경을 뭐 새로 한다면서 왜 그런 건 새로 안 바꿨는지 몰라. 여러분, 저녁놀이 붉게 물들면 내일 날이 참 좋겠다, 내일 날씨가 맑겠다, 그런 얘기죠. 뭐 좋겠다 해도 되지만 원래 우리 정세는요 내일 날씨가 참 맑겠다, 그렇게 어른들이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 직관적으로 우리 나이가 든 어른들은요 여러분 저녁에 저녁놀이 붉게 물들면 내일 날씨가 맑다 바로 압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농사를 짓기 때문에 날씨에 대해서 대단히 여러분 예민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처럼요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는 나라는 날씨의 변화가요 엄청나게 변화가 많고 또 바람도요 늘 바람이요 육지하고 강이나 호수하고 이렇게 접해 있는 데는 바람이 늘 많은 지역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비행기 이런 조종사들이 항상 긴장을 하는 그런 공항입니다. 그 가덕도 저런 데는요 공항으로서 상당히 안 좋아요. 원래는 대구 이런 데가 좋습니다. 사천 이런 데가 좋아요. 바닷가로 가면요 이렇게 기압 차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 어려워요. 제주도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워낙 이제 이런 데서 오랫동안 비행사를 하면요 실력이 늘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저 터키 같은 이런 내륙 한복판에 있는 그런 나라들은요 그 비행기가 우리나라 택시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데는요 떴다 앉았다요 기온 차이가 없기 때문에, 날씨가 워낙 좋기 때문에 뭐 이렇게 날씨가 굳은 날이 없어서 그 긴장할 필요가 없어. 그냥 앉았다 떴다 택시 가듯이 가는 거죠. 네. 그래 여러분 여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날씨 변화에 대단히 예민하고요. 그 우리 어른들은요 어디 뭐 다리가 좀 쑤시고 아프면 좀 있다가 1시간 후에 비 온다 하면 1시간 후에 비 옵니다. 그 일기예보 기상청보다 더 예민한 사람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 이런 걸 보면요 그때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이렇게 날씨 같은 거 이런 걸 금방금방 이렇게 알아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아침 하늘이 붉고, 아니고 아침 노을이 붉으며, 아침 노을입니다. 그 아침 노을이 붉으며 날씨가 흐리며, 오늘은 날씨가 좋지 않다, 굳겠다. 날씨가 굳겠다 하니까 굿하니까 더 좋은 건 줄 영어로 그리 번역하면 안 됩니다. 그 날씨가 비가 오거나 날씨가 흐린 날씨다, 그런 얘기입니다.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잘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 자 시대의 표적 누구죠? 자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것은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자 여러분 날씨 분별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자기가 천국 가죠. 오늘도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뭐 날씨는 좋네 안 좋네, 날씨가 굳네, 날씨가 뭐 오늘은 맑네 안 좋네, 그런 소리는 잘도 하는데 저 예배당에 예수님은 누군지 모른다. 여러분 자기 집 앞에 뒤에 교회가 있는데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요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없죠. 예수님께서 오늘 날씨 분별은 참 잘하고 날씨 일기예보도 잘 예측하면서, 그죠? 여러분 이 시대를 구원하러 온 예수님이 기적과 표적을 행해도요 관심 있어요 없어요?
관심 없고 모른다. 그것을요,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바보야. 그렇게 묻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누구를 보고 그랬다고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인데 그때 당시 최고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보야, 날씨 분별은 잘하면서 이 시대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를 왜 몰라보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안 하니까요, 안에 대답을 안 하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시대의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했습니다. 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자기들이 원하는 표적을 찾으니까 여러분, 그런 표적은 보여줄 게 없는데 딱 하나 얘기해 줄 게 있다. 뭐냐 하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자, 여러분, 요나가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수르의 나라 수도 지금 같으면요, 일본 도쿄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요, 여러분 갈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그래요? 언어도 잘 모르고 일본에 대해서 여러분 감정이 별로 안 좋죠. 중국에 가서 여러분 북경에 가서 전도하라 그러면요, 여러분 갈 마음이 있어요? 요나도 갈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수르가 늘 침공을 해와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전도하라 하니까요, 하기 싫어요. 그래가지고 저 서쪽 끝 스페인 쪽으로요 가는 배를 타고 그쪽으로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이죠. 그러니까 그 타고 가는 배를요, 풍랑을 일으켜서 배 사공들이요 풍랑을 일으켜니까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나 하가 제비 뽑았는데 요나가 걸려버렸어. 그 사공들이요 요나를 바다에다 집어 던져버렸어. 그랬더니요 바다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요 에어포트 있게 삼켜버렸어. 어떻게? 공기하고 요나하고 홀딱 한꺼번에 먹고요, 요나 뱃속에 공기하고 요나하고 홀딱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안에 가서 숨은 쉬어 공기가 있어가지고 한 사흘 정도 숨 쉴 공기를 그 안에다 넣어주고요, 요나가 보니까요 그 물고기 뱃속이야. 그래 살아있어. 그런데 뭐라고 기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가라는 아수르로 안 가고 엉뚱한 데로 가서 살려주이소 계속 기도했는가 봐요. 그 요나가 기도하여 뭐 그런 말이 있거든요. 요나서에 보면 그 죽지는 않아서 살아있어, 물고기 뱃속에서. 근데요 그대로 가면요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그래서 요나가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요나를요 여러분 아수르 올라가는 어디 그 서쪽 해변가에다가 가서 물고기가요 다 요나하고 그 뱃속에 있는 걸 다 토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잘못 먹었다 해가 토했는데, 토하고 그 나와 보니까요 그쪽으로 아수르로 가는 쪽 육지에다가 바닷가에다 토해놨는데, 그래 문제는 뭐냐 하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요 요나처럼 여러분 불순종하면요 죽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불순종하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죽음을 경험했죠. 스올이라 그러죠. 내가 이 지옥 같은 곳에 와 있어 그렇게 말했거든. 그래 여러분 불순종하면 뭐라고요? 죽음을 경험해줘.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는데 원래는 그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으셨느냐? 백성이 불순종함으로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었습니다. 요나는 불순종해갖고 자기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은 경험했죠. 그죠? 이 백성들이 악하고 여러분 음란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예수님이요 그 불순종하는 백성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경험할 것을 예수님께서 요나가 죽은 것처럼 나도 그 십자가 위에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는 그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게 없다.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사람들이 죽였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난 예수님을 안 믿으면요, 그건 진짜 죽는 거야. 그래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난 표적을 그걸 보여줘도 이제 안 믿는 사람은요 진짜 죽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봐요. 저와 여러분이 나는 뭐 한국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조상 신을 섬기고 제사 지내고 잘 지내겠다 그렇게 끝까지 가고 성경에서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난 예수를 믿으면 영생 얻고 구원 얻는다 그렇게 말해도요 니나 믿으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더 이상 표적 보여줄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누가 전도하면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난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하면요 역사책을 뒤집어보든지 아니면요 뭐 어디 신문을 뒤집어보든지 교회에 와서 목사한테 따져보든지요 무슨 열심히 있어야 예수님이 역사 속에 실제로 존재하신 분이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분이다 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아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까요 그러면 예수가 진짜냐 아니냐 가짜냐 파헤쳐 가지고 내가 우리 아내를 저 교회에서 데려와야 되겠다 하다가요 열심히 팠던 기자가 지가 예수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꾸로도 연구해도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냥 성경대로 믿으면 더 좋고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표적을 구하니까 너희가 구하는 그 표적은 순이기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은 요나의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살아있다가 불순종해서 죽음을 경험한 그 요나처럼 나도 무덤에 가서 사흘 동안 있다가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거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어라. 저와 여러분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처럼 죽어도 저와 여러분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요나를 살린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살리신 일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는 것이 그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오늘 저와 여러분 보세요. 이제 우리도 막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되겠다 그런 경험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성경 말씀을요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매일 듣잖아요. 그리고 매일 듣고 믿고 그러면요 다른 표적이 필요 없어요. 이 말씀이 표적이에요. 이 말씀을 믿으면요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표적인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또 표적 구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은요 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처럼 자기들의 표적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 위험한 거고요. 성경에 표적이 일어났으면 이 표적을요 그냥 믿는 겁니다. 그 믿으면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고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복을 누리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표적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이 일을 하시는 분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영혼 속에 들려서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영혼이 우리가 구원을 얻으며 또 우리의 삶에 평안을 얻으며 쉼을 얻으며 안식을 얻으며 우리가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을 믿음이 여기 있음을 깨닫고 오늘도 평안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